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욥의 오름을 선언하시고 욥의 말년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에게 욥기의 결론은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붙들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마침내 큰 복이 주어진다.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하신 것을 현세적인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세상에서 누리게 될 현세적인 복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빼앗겼던 것이 다시 복구되거나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욥기의 결론을 갑절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욥처럼 끝까지 참고 인내하자라는 것으로 내리곤 합니다. 욥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재산이나 건강은 잃었다가 되찾으면 원래 있었던 것이 회복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자식은 다르지 않습니까? 욥의 말년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잃었던 자식들이 돌아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자식들 외에도 많은 자녀를 주셨다라는 것이 과연 욥에게 이 세상이 현세적인 복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죽었던 자식들이 돌아와야 축복인 것입니다. 욥은 죽을 때까지 먼저 보낸 자식들을 마음에 묻고 눈물을 삼키며 살았을 것입니다. 욥의 말년에 주어진 갑절의 축복을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교훈은 성도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광과 평강, 즉 이 세상 나라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도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신 것은 욥이 참고 인내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세상에 있게 하신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고 잘못 없는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어쩌면 그분의 처사가 불의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도 했고 자기를 공격하는 친구들과 똑같이 그들에게 되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변론하면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만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신 것이고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욥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2절의 욥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그토록 듣고 싶었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압도된 욥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고난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말을 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정작 나는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판단하고 따지며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려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일이었는지 욥은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이 회개하자 40장에서는 욥의 잘못을 매섭게 지적하셨던 하나님께서 본문 7절과 8절에는 욥의 친구들을 꾸짖으시고 욥의 말이 옳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욥의 모든 말과 행위가 옳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회개를 옳게 보신 것이죠. 회개는 불의한 자도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욥이 회개하자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변호가 친구들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욥의 새 친구들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명하시죠. 희생제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자신들을 위해 번제를 드릴 것을 욥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새 친구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9절은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친구들을 대신하여 욥이 제사드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친구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욥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셔야 친구들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욥은 아직 고난 중인 상황에서도 친구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7절과 8절에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내 종 욥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욥을 통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바쳐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그 주님의 구원 사역을 욥의 고난과 회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는 1장부터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의로움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의롭지 못하며 연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죠. 인간의 잘못이나 불의가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하신 자들의 옳음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가시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과 지혜를 나타내심으로 욥에게 항복을 받아내시고 나에게 항복한 네가 옳다는 것을 확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원한 샬롬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는 성도의 삶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성도의 의를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열심에 나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날마다 항복하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